예,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목사님들 수련회 세미나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침 9시부터 강의가 시작되고 이제 한 저녁 10시쯤 그리고 끝나면 또 서로 토론하고 새벽까지 이렇게 아주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골로새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이 편지의 내용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장에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라는 책도 감옥에서 썼는데요. 빌립보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기뻐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감사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를 얘기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소유적 감사의 개념에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비교해 봤을 때 물질이 좀 더 많아졌다, 지식이 좀 많아졌다, 좀 더 건강해졌다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비교해 봤을 때 더 많아졌을 때에 그럴 때 사람들이 감사를 하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 보면 뭔가 깨달았을 때 오는 감사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감사인지 몰랐는데 깨달음이 왔을 때 이것도 감사한 것이구나, 이런 감사가 있죠.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지도 않았고 다른 것도 없는데 늘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은총적인 감사다, 절대적인 감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감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0세부터 33세 또는 33세 조금 넘도록 학자에 따라서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모든 선포와 가르침과 모든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회개해야 한다. 죄인의 모습, 사단의 공격을 받고 무너졌던 하와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성품, 옛사람, 이것을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고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회복되기 위해서 늘 순간순간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늘 회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 상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죽어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거죠. 나만 보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가정이 보이고 학교가 보이고 나라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초지일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빌라도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고 하면서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나라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진짜 본향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은 고향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고향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아버지는 전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께서 초지일관하여 일관성 있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혹시 잘 모르셨다면 오늘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둘만 모이면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듯이. 할렐루야. 미소가 확신한 미소죠. 예.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 안에 있으니까 늘 감사합니다. 늘 기쁨이 있습니다. 절대적 기쁨과 절대적 감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시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을 드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반찬을 만드는데 너무 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몸에 소금기가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먹고 물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깨어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삶으로 한번 오늘 이 골로새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시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라 순회 전도자, 개척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일 겁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한 교회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또 다른 사람 지도자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개척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개척하고 그래서 계속 개척하고 지도자 세우고 또 개척하고 지도 세우고 하면서 서아시아의 교회를 세우고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지중해 섬에 세우고 막 다니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순회 개척자이면서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 감옥 속에서 늘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우신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을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잘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고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지워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계시든지 그런 마음이 주님 안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는 지금 평안할까요? 제가 몸이 이게 묶여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가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는 지금 평안할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 안에 잘 세워져 가고 있을까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망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울의 거룩한 근심이요 거룩한 고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빨리 석방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간다는 것을 전제로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돌아보니까 예수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불평만 하다 왔네요. 그럼 정말 곤란하겠죠? 미국의 교회에서 통계를 냈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 중에 90%가 남의 말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 남의 말 하는 것 중에 90%가 남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 하는 거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국 목사님이 한국은 95%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을까? 아멘. 그런 거룩한 열망으로 충만했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많은 재능을 줬는데 너를 통하여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니? 너를 통하여 나를 알고 이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된 사람이 몇 명이니?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것이 바울의 근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듯이 너를 통하여 예수를 닮은 사람이 몇 명이나 나왔니? 사도 바울아, 너를 통하여 나를 닮은 사람이 몇 명이나 나왔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목사로 부름받아서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 때부터 너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고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 얻은 자로 옮겨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니? 너가 살아온 삶과 너가 말하는 말과 너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니?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4일 동안 배움의 시간을 가지면서요, 사실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저를 보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결신을 안 했어도 제너의 이야기와 같이 그분이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의 삶이, 인격이, 언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거룩한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 소소한 비전이 아니고 얼마나 위대한 비전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고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고 예수님 만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아멘.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렇게 질문하시지 않겠습니까? 땅에 있는 삶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착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1장 3절, 골로새서 1장 3절 4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들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었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르는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빛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빛은 이미 다른 곳으로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미 여러분의 빛된 삶을 막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요, 골로새에서 들어온 소식은 뭐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인 겁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견고한 믿음 위에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다보시면 얼마나 황급하고,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불안하고,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황급하고 긴장되고 어렵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좌절감을 느끼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바울이 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나 나는 기쁩니다.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음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무 위대한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감사한 건 또 그 좋은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여러분 몇백 명 되는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들까지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주는 정말로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헌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헌신은요, 시간과 재능과 자기의 몸과 물질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요즘에 제일 헌신 중에 어려운 것이 뭐냐면 물질이 아니고요, 시간을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헌신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헌신인 줄 아세요? 저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맘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시간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을 헌신하여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시간을 헌신하여 주님을 섬깁니다. 시간을 헌신하여 다음 세대를 돌봅니다. 시간을 헌신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리더십 세미나의 큰 주제가 리더십 세미나지만 하나는 리더십이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강의 반절, 다음 세대에 대한 강의 반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어린아이들 선교에 아주 탁월한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또 한 절반은 그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요, 정말 많이 도전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청소년 사역자들이, 이 청소년들이 시간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11시, 12시 학원 끝나는 날 시간에 학원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밤 12시에 나오는 학생들을 붙잡고 떡볶이를 사주고, 그것도 매일.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몸으로, 첫 번째가 뭘 헌신한 거죠? 시간을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청소년들이 자기 같이 학원 다니는 애들이 막 그렇게 너무너무 격려받고 사랑받는 것을 보고 나도 좀 껴주세요 막 그래서 떡볶이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다 보고 나중에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우리도 그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청소년이 막 800명씩 일어나고요. 여러분, 아멘 어느 타이밍에 하실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럼 한 20명 모이던 청소년들이 막 800명이 모이고, 우리는 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뭐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밤 12시에도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학원 앞에서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참 너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되는구나. 그분들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어려운 환경이 있고,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좀 다르구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금요일 날 저녁에 사사기 2장 10절인가요? 그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수아 세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요, 여호수아 세대 같은 사람은 다 지나가 버리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요, 여호수아 신앙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데요,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세대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세대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 대하여 시간과 정성과 사랑과 복음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여호수아 세대는 주님을 섬겼는데 그 세대가 간 다음에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다 무너져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미국이 다 무너져 내리듯이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림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가스 드림은 없어지고 아메리칸 드림만 있다가 바벨론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질의 신만 이루어진 겁니다. 물질의 꿈만 이루어져, 그래서 결국은 음란하고 퇴폐한 문화로 미국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소문은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던 좋은 소식처럼, 저 사람이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저 사람은 말만 하면 불평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었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들려오는 소문은 그렇지 않대. 저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고 늘 헌신하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사람이래. 할렐루야. 이런 소문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요,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우신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듣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수준이 다르죠. 세 번째는요, 5절에 보시면,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 여러분의 소망도 하늘에 있으십니까? 정말이시죠? 정말이시죠?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으면 땅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파괴되면 우리의 소망이 다 없어진단 말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두었으니 땅이 체질에 녹아지고 불에 타고 다 없어지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두었으니,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소망, 썩지 아니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예수님 믿다가 토지를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토굴로 도망가고 지하 무덤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노마 제국하에서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도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늘에 쌓여져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에 바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도 안 하고 독신의 은사를 입고 이렇게 전 세계를 하나님 보내신 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 하나님, 저는 감옥에서도 행복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열매 맺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바울의 감사였는데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 새벽교회를 통해서 이런 많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서 또 보시면 12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따라하겠습니다. 옷 입고.
아까 처음에는 들었음이요, 좋은 소식을 자꾸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소식이 흘러가는 사람. 두 번째는요, 옷 입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계속 옷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옷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요즘에는 갈수록 모든 세상의 징조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 분명히 많은 목사님들, 기도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정말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옛날의 마지막 때는 또 다른 마지막 때가 되겠죠. 왜냐하면 눈에 가시적으로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오므로 알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이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선교의 지경이 거의 다 지금 이제 여러분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복음이 다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우상 숭배자들이 커밍아웃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방향으로 막 세상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세상적인 현상과 징조들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안 하셔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예?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요즘에 많이 목사님들이 쓰는 말이 신부단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여러분과 저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 여자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진리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 신랑에 어울리는 신부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진리가 충만하며 예수님의 성품이 가득한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만 우리가 묵상해 보면 12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숙한 분량, 이것으로 옷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시작하실 때보다 지금 돌이켜보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긍휼이 더 풍성해지셨는지요?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더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셨는지요? 그 옷을 입고 계시는지요?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갈 때, 일주일이 지나갈 때, 한 달이 지나갈 때, 1년이 지나갈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 영혼의 질문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기를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만족함이 없는 거죠. 불만족.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요. 서로 용납해라. 피차 용서하되,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옷 입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을 계속 기록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들려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고 더 완전하게 주님 닮아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나가서 새벽교회 얘기 들었더니 막 소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얘기 들었더니 너무 소문이 좋은 거예요. 아멘. 이 손성기 목사도 옛날에 짜잔한 사람이었는데 한 1년, 2년 지나가다 보니까 소문이 좋게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되게 사랑한다더라. 영혼을 되게 사랑한다더라. 그 사람 말만 하면 하나님 나라 얘기한다더라. 그런 좋은 소문이 막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춤을 추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기쁨에 충만해서 막 감사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골로새 교회의 성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게 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1장 보겠습니다. 1장 27절에 보시면 1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썩어 없어지고 불에 타버릴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때 좀 아멘이 크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막 아멘이 됐으면 정말 있으십니까? 예? 할렐루야.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손성기를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더럽고 악한 일을 행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가게 하고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하는 이 마귀의 흑암의 권세에서 손성기를 건져내서 여러분을 건져내서 할렐루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그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을 옮겨주셨으니 아멘.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붙잡고 이 영광스러운 소망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 앞에 세우고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손성기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피를 다 쏟으시고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죄 사하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을 믿는 자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사도 바울에게 경험되지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것이 영광스러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죽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 주님의 나라의 영광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의 진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다시 막 살아나야 되겠죠?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까? 3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저는 이 3절 말씀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예수님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온갖 죄악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속에 살았던 너희가 죽었고 아멘. 너희 생명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스테리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소망이 없는 자 같으나 소망이 있는 자요
무능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요, 천한 자 같으나 존귀한 자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 같습니다. 아주 천치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과 영광은,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요, 정말 멋진 분을 뵀어요. 리더십 강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오신 장로님이신데요, 교수님이시죠. 근데 이제 교회 직분은 장로님이십니다. 75세이신데요 6살 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서울로 상경하여 고학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셨고, 결혼하셨는데 아내의 가문은 너무 세상적으로 출중하고, 당신은 부모도 안 계시고 너무 어렵게 아주 공부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남녀가 눈을 맞으면 국경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신부 댁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신부 아버님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회 졸업생이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사하셨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여유로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명문 가문. 근데 자기는 부모도 안 계시죠. 너무너무 어렵게 자란 사람. 그래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막 반대를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둘이 얼른 결혼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답니다. 근데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 어떻게 해서 미국까지는 갔는데 돈이 하나 딱 1달러 있더래요. 미국 가니까 1달러. 1달러 가지고 신혼부부가 공부도 하고 미국 생활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장인 어른께서 내가 돈을 붙여준다고 해도 싫다고. 그럼 구워줄 테니까 구워 쓰고 나중에 갚아라. 이거 싫다.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싫다. 그래서 열심히 하여튼 공부해가지고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점수를 올 100을 맞고, 영어식 표현으로는 스트레이트 A죠. 쫙 다 A를 맞고 이렇게 박사 학위를 받았답니다. 정치외교학 박사.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되고 책을 쓰면 엄청나게 책이 잘 팔리고 그런 분이 되셨는데, 그분 강의를 1시간 들으려면 $3,000를 내야 들을 수 있대요. $3,000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300만 원이 넘죠. 그런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열심히 강의하셨는데 제가 아주 눈이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제가 강의 끝나고 나서 장로님 제가 가방을 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숙소까지 한 200여 미터 정도 되려나 그래요. 그래서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제 가방을 들으시냐 뭐 그래.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장로님 강의를 듣고 굉장히 아주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장로님 가방 한번 들어드리는 걸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의 뺐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숙소까지 가방 들고 갔는데 컴퓨터하고 뭐 들어있어요. 가방이 묵직하더라고요. 들어가면서 또 장로님의 이런저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도 강의 다 마치고 장로님 가시는데 제가 또 마지막 날도 가방 이렇게 들어드리면서 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조금이라도 제 안에 더 전달되기를 제가 사모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신데요, 너무나 기곤만장해서 교만해졌는데 하나님이 척추암과 간암으로 치셨대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부터는 완전히 자기 삶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 헌신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책이 수도 없이 팔리는데 미국에서 아마존닷컴에서. 그런데 그 많은 책 팔아가지고 나온 돈의 1달러도 당신을 위해 써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돈을과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이번에 미국에서 학교를 세우는데 당신이 기부한 금액이 500억 원이랍니다. 그분은 사업가가 아니고 학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것이요, 그 75세나 되신 분이 다음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호수아 같은 그 여호수아 세대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노고를 이끌고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제가 감동 안 받으면 제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장로님 가방 들어드리는 것만도 제가 영광입니다. 정말 여러분요,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정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양화진에 한번 가보시고 싶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언제든지 시간만 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꼭 모시고 가서 양화진 다 견학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이메일하고 전화번호 이런 거 다 적어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와서 이메일도 발송했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세월이 지나 보니까 골로새 교회의 소문처럼 그런 소문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문이, 할렐루야, 세빛교회의 소문이, 아멘, 막 들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땅에서는 죽어있는 사람 같고 감추어진 비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았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던 눈물과 헌신과 모든 열정이 거기서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멋지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도 금년에도 우리 아이들 뭐 학교 뭐 또 등등 당황스러운 막 일들이 있었거든요. 막 갑자기 비행기표를 사야 되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정도 늘 평강을 유지했냐 하는 겁니다. 자, 10가지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10번 다 평강이 깨졌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붙잡으면서 이제는 10가지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나는 내 영혼은 10번 다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10번 다 평안하고 잔잔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지금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질병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가난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떤 원수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고급 빌라에서 이런 얘기 한다면 우리가 아멘 안 할지 모릅니다. 근데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이 이렇게 엄청난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가 병이 걸려가지고 3개월을 입원하고 그 주사 바늘 이렇게 두꺼운 주사기로 막 척추를 막 이 주사기로 찍어서 찍는 거죠. 주사를 놓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렇게 주사를 놓는데 그분 말로는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래요. 그런데 병을 안 고쳐주신, 지금도 안 고쳐주신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얘기하면 다 아실 분인데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는 그겁니다. 당신 성도들이 아플 때에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다. 근데 당신이 그렇게 아파 보니까 아픔이 이렇게 아픈 것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을 쓰러뜨리고 예배 중에 중간에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대요. 설교 중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고 질병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알아가고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주님 안에는 평강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있을 때, 당신이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도 내가 예수님을 인하여 평안한 사람인가 질문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장담할 수도 없고요, 제가 그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그런 평강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평강의 복이 우리 가정에도, 부부 안에도, 자녀들 간에도, 교회 안에도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누려지면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